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은 풍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부분 중에 딱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라는, 이제 거기에 우선 한번 집중해서 거기에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옆에 분과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먹서먹하지 않으시다라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신기하게 모두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셨네요. 신기합니다. 이게 참 이게 힘드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고 싶었어 라는 말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연인들도 이제 뭐 전화해갖고 오빠 지금 뭐해 하면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제 오빠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이제 남자가, 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막 에너지가 솟고 막 힘이 솟고 행복한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뿜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뭐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남편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일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곧 있으면 일 정리하고 이제 나도 들어갈 테니까 집에서 봐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럼 아내가 보고 싶어. 내가 이제 샤워도 다 이제 끝냈어. 그러니까 딱 그거 하면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떡해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던져버리니까 이제 그 순간 이제 다시 정신줄을 되찾고 얼른 핸드폰 찾아갖고 미안해. 갑자기 부장님께서 야근하라고 일거리를 줘버려가지고 오늘 미안한데 늦게 갈 것 같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부부 사이끼리는 그러한 이제 좀 에피소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친구의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죠? 와서 같이 만나서 보험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단어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지금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을 염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긴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14절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사랑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을 얹고 아멘. 예, 지금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헤롯 이제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인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의 그 빌립과 함께 만나요. 이렇게 부부 동반을 하는데,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뿅 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와 이제 헤로디아랑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3년 동안 계속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그 생일날에 헤롯의 그 생일날에 그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저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는 딱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는 분봉 왕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로마의 그 권위에 언제든지 그냥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유대인들의 그 왕으로서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자신이 딱 그걸 지지를 선언을 이렇게 받아야지만 자기의 그 자리가 튼튼한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와 또 경쟁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은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닌 다른 빌립이에요. 그 다른 이제 그 빌립이 서로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겨루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고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의 지지를 받아서 더더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참 좋았겠지만, 근데 그가 정면으로 자신이 행하는 그 부분을 반대표를 나게 되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감옥에다 나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제 그 부분들에서 헌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잡아 놓았는데, 이제 3년이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참수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존까지는 계속 살려두었다가 왜 이제서는 그 생일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죽였느냐,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뭐냐? 바로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의 헤로파스, 안티파스가 좋은 그 표를 받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쁜 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역전시킬 만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가 가까이 했던 게 기득권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 다 불러 모은 생일 잔치에 내가 흔히 말해서 좀 뭐라 할까, 내가 아직 힘이 있어, 난 그래도 지금 분봉 왕이지만 내가 지금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이제 그런 이제 참수의 명령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보여지기 식으로 그렇게 딱 참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참수하고 나니까는 끝났는가 했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안티파스한테 새로운 소식이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나사렛에서 난 한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의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에 푹 빠져가지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헤롯 안티파스가 말하는 예수님한테 내가 너 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1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보고 싶다. 2번, 내가 너를 잡아서 반드시 나의 위협을 하고 있는 너를 반드시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 하려는 의미에서 보고 싶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서 해코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 예, 지금 6월절에 이제 지금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6월절이 좀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버렸어요. 벳세다로. 1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해갖고 결과적으로 벳세다로 갔는데,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사역을 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도 지금 그 가버나움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함께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가버나움 지역이 누구의 그 영역이 있냐면 안티파스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파스 영역에서부터 벳세다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벳세다는 어디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다른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게 된 거죠. 어떻게 말하면 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33년 된 그 사역 생애 중에서 유일하게 6월절을 그러니까 33년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레위기 23장 2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함께 보내 시작. 이스라엘 그리고 민수기 9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 보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좀 볼게요. 예,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벳세다로 지금 피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당시에 거기에서 그냥 쭉 원래 그 코스, 원래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라인은 어디냐면 안티파스의 그 영역의 그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입성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사자 입 가운데 내 머리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자 가운데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여러분 그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네가 저 신상에 지금이라도 네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경배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그렇게 절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내가 풀무불에 넣어버릴 것이다 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배를 했나요? 아니면 끝까지 버텼나요? 예, 죽을 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대로 내가 죽을 수 있을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벳세다로 도망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만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용기고 그냥 나의 멋대로 질러버리는 것은 만용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로 피신하는 것이, 벳세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그 부분을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벳세다로 갔는데 거기에는 빈들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빈들에 대한 표현이 암몬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기서 이제 바산이라고 보이는 곳, 저 바산이라고 보이는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란 지역, 고란 평원이 있어요. 그 이제 고란 평원의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바산 지역이 있고, 참고로 그 고란 지역이 강수량이 풍부해요. 강수량이 풍부해서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목초지로서 소를 방목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던 곳이죠. 근데 바로 벳세다가 그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행하시는 이 부분이 빈들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매 다른 부분도 전부 다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벳세다 이 지역이 그 고란 평원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강수량이 많고, 즉 다시 말해서 빈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풍부한 목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빈들, 그 원어를 표현을 보면은 황폐한, 버려진
그러한 이제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보여지게는 강야가 아니에요. 그냥 풍부한 목초지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나 지금 모두가 말하는 것은 빈들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빈들로 황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그 시기랑 같이 연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앞서 말했다시피 6장 4절에 6월절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나 다른 이제 공간복음 저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사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것을 독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벳세다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풍요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빈들로 황폐한 버려진 그 땅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저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 6월절과 광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지금 떠올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들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어떠한 기반 위에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그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도 있고 아말렉과 전쟁했던 사건들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도 있고 성전 시내산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과 연관하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33절까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분위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제자를 파송을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읍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소문을 듣습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명수배자로 이렇게 딱 지정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때마침 제자들이 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막 그런 보고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고 하니까는 우리 다른 데 한적한 데로 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네 해가지고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물어보려 하니까 벳세다에 갔다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보고 빈들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이것을 목초지에 대한 그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빈들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의 광야의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은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매일매일 주신 그 만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공간복음 저자가 말하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가 이렇게 이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썼던 그 사건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참고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나가 그때부터 그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만나가 그쳐 있는 시대로서 그저 풍문으로만, 부모님으로부터만 또는 토라를 통해서만 들었던 그들의 그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내용을 무려 7번이나 지금 짧은 구절 가운데 반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총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왔습니다. 7번.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떡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그러면 누구인지 알고 있죠.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생명의 떡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31절에서 33절 함께 보았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르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 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예, 지금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을 입에서 끊지 않게 하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보니까는 지금 표현이 어떻습니까? 되게 흡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했을 때 되게 저 말씀, 느헤미야의 저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를 채워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생명의 떡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생명의 떡이 그럼 예수님이야? 알았어.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이제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표현하냐? 6장 다시 35절 말씀 다시 해볼게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게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가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줄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가 않는데요.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시절에 만나는 육체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육체적인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한 영혼을 채워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한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울증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우울증 많이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고요. 치료된다고요. 지금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함께 보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보시면 모든 신령한 복,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셨다라고 4절에 나옵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몇 가지만 넣은 게 아니라 모두 넣었대요. 모두. 이 모두에는 우리의 필요한 인생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두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챙겨 먹어요.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신라 호텔 맞나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거기 가서 호텔 갔는데 뷔페로 딱 차려져 있어요. 근데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앉아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뷔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은 것을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갖고 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두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공통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똑같이 칠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똑같이 제자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걸 딱 지적을 하면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떡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답답하니까 제자들한테 해석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과 헤롯은 똑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나의 의로. 근데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생명의 떡과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출애굽 그 강야 사건을 염두에 둔 그 만나의 사건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사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사두개인들의 또는 헤롯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안락하고 평안한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러한 것들로만 채워나가는 그런 기쁨,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뚝 꼬집으면서 말하기를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목자가 얻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예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병들도 고치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천국도 막 전파하면서 그 말씀의 권세를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도 쫓는 것도 보고 하니까는 모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이제 쫓아오는, 다가오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곧장 그들을 보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왜 하셨는지 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왔나요? 바로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성경 그 프로그램을 딱 돌려서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딱 5번 이 표현이 쓰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약 신약 다 찾아보니까 5번 나왔는데, 우선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목자를 요청하는, 기도하는 그 제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지금 이 상황은 아합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6절도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보기에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혈류증 여인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고 두 맹인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사건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는 결론은 무엇이냐? 실제로 왕이 없어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리더자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거의 마지막 구절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까지 딱 하고 나니까는 진짜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강압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까지 예수님이 다 보시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따라간 이유가, 예수님한테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기 때문에 따라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예수님이라면은 해결해 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그 소원 내가 해줄 수 있어. 들어줄 수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결국 너희들이구나. 그걸 다른 표현을 하자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이 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 행복감과 그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무리들과 똑같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무리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그것을 보았고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주로 섬기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거기까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갔고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우리 그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부분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쯤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있었던 말씀, 9장 36절 말씀, 그 말씀을 함께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선택이, 이 선택이 나한테 더 행복을 줄 것 같아. 지금 이게 나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결과를 보면은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 마음에 절망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쉼이 있으셨습니까?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는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고 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다라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려 하셨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육체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사와 또는 부하와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그래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수고와 헌신 많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세우시고 행하셨다라면 그 헌신과 그 수고가 결코 내 안에서 짜증과 분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강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강,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보자면 에베소서에서는 24가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샬롬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다 외우진 못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하루하루를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복들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늘 도전해 보셨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 바쁘게 살아오는 그 가운데 왜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회사 일을 그렇게 수고롭게 해야 됩니까? 왜 가정 일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그냥 수고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동기가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모르는 그 놀라운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어떠한 신령한 복을 도전해 볼까? 매일매일 하루는 우리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 내가 주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또는 생명의 그 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인 것이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환경에서 저런 입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힘들고 수고하고 지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한테 배워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온유는 마치 맹수의 이빨과도 같습니다. 맹수의 이빨은 자기 새끼를 물 때는 결코 상하지 않게 뭅니다. 물어서 열로 옮길 때 결코 새끼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절해서 뭅니다. 그러나 적을 물 때는 사정없이 뜯어 죽일 만큼 사정없이 물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한테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지체이고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바라보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분명한 마귀, 사탄, 이단,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또 한 가지 겸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용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내가 죽으러 나아간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무리들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순교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걸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상이 있으시고 그 면류관은 결코 우리가 받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에 비할 바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을 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참 평강이 없었다라면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힘쓰시고 그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그 순교의 그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또한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